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미로하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판단하는 판단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어떤 그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있느냐, 물러나라, 사퇴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모함하는 그런 일들, 때로는 그들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 32절에 보면은 일장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은 크리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심판하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과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뭐 그래? 요즘 흔히 말하는 많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구나,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묵은 듯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평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그 사족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성인같이 보이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같이 어떤 정치적이 짙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씩 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있어서 판단하는 일들은 참 쉽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떠한 사람이 또 어떠한 일들이, 방법들이 대안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SNS 상에도 이렇게 종종 올라오는 것들을 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극우파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과감하게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그 성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한 5점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2점으로서 어느 성향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을 향하여서도 탄핵한다, 아니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두고 내려오면은 누가 적임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각 정당의 경선에 있어서 패하였고요. 또 각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한 번쯤 반짝하다가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매 대통령 선거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가 그냥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치유책, 그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너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판단한다는 말이 정죄하다, 심판하다, 확정하다라고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정죄하는 것으로, 네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또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너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바깥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렇죠? 안으로 굽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철한 그런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대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하는데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이나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그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냉철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예에 실추되지 않고 더욱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에휴 이러든 저러든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죄송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하여 두둔하거나 그 일로 인하여 배척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공정한 생각과 판단을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태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가 가요? 손가락 하나가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자기에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나머지 세 개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듣기는 여러분들의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늘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또한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1절의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사회적인 범죄와 사회적인 성적인 죄악과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요, 예?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가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도피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러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어떤 야만적인 그런 행동과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한 면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그 문화와 그 생활 가운데 빠져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연한 어떤 사회적인 악들이 있습니다. 공공연한 부정과 부패에 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면서 때로는 어떠한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겪게 하는,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여러분들의 혹 우리도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의 그런 모양과 모습에 휩싸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둔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두둔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하는데 모두 그러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좀 그들보다 낫지 않을까?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똥 묻은 개가 더 묻은 개에 흉 보고 욕한다는 그런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은 거는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흔히 그럽니다. 해봤자 50보 100보라고 이야기하지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였다면은 50보를 도망갔든 100보를 도망갔든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무겁고 가벼움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나아, 또 누구보다는 그래도 좀 거룩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변론하거나 우리 자신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되고 어그러진 삶의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과거의 죄로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떠한 행동 가운데 빠지든지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작에 들어가는 말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컬하고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온전하고 성결한 그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이 없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뭐 어때겠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이 너 자신도 정죄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하고도. 앞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네가 또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럽니다.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도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결해. 나는 순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삶의 모양과 유형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정죄를 받고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리가 범하는 그러한 정죄와 그러한 심판과 판단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또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결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오류와 실수와 부패함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향하여 우리가 경계하고 그 일에 벗어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삶의 유형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게 왜 피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너도 결코 그 정죄 가운데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의 유형과 스타일 그런 일에 있어서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버려지고 그냥 없이 여겨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니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삶의 유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간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좋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일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발걸음과 우리 자신의 손짓과 우리 자신의 입술로 내뱉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혹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4절인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도리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와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은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어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지만은 우리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그런 행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한량 없는, 한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 풍성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일에 걸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유형과 삶의 오류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 여러분들과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부르신 것을, 우리의 형제가 배부른 것을 보고 우리가 외면하였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굶주린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외면하였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우리의 자신이 성실함으로 그런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시고 풍성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내가 오늘 하루도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 있어서 꼭 내가 오류를 범하며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거나 했던 일이 없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아뢰고 정결함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양과 모습이 주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 앞에 순결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 앞에 세임을 얻고 마지막 때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청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사오니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주의 베푸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성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